성경 말씀에서요, 창세기 1장 1절이 맨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왜 맨 앞에 있을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별거 아닌 줄로 알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로 믿어지면, 이 말씀이 사실이면 성경 전체가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성,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지성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 나는 믿어, 우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지성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두움에 빛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감성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크신 공의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삶의 태도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그걸 영성이라 그럽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사는 영이 되었다. 죽어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두뇌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깨달았다.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 모든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을 확실히 인정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왔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영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성경의 열쇠입니다. 마스터 키예요. 이게 우리 안에 믿어지면 다 믿어진다니까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의 선악을 구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셨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대로 더 살아요?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성경,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법칙이 다 들어있을까요? 인간이 알아듣는 만큼만 적어 놓으셨을까요? 인간이 알아듣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성경대로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읽기만 읽어도 다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자 보세요. 우리가 몸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도요. 내 습관이 내 몸을 어디를 망가뜨리는지, 내가 왜 여기가 고장났는지, 여기는 왜 발달됐는지 우리 다 모르고 살잖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감기 걸렸어요. 아, 먼지가 많은 선풍기를 틀었더니 먼지가 들어와서 내가 감기 걸렸다? 아니면 뭐 버스 탔더니 에어컨 바람을 쐈더니 내가 감기 걸렸다? 근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우리가 추론해 볼 뿐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경을 들고 살지 않잖아요. 현미경을 눈에다 대고 살면 걸어갈 수가 있나요? 현미경으로 보고? 요만한 흙도 다 보이는, 어떻게 걸어가요? 앞이 안 보이는데. 다초점으로 밑에다 현미경을 달고선 봐가면서 살 수도 없고. 우리는 무지한 존재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간을 만드신 설계자이셔야만 그분이 정하신 법이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는데 왜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선과 악을 구분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내 인생을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나를 선하다 악하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확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이냐? 선, 악을 구분한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창조는 기준이 되고 기준은 선악을 구분하는데 이 선악을 구분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 창조주라는 얘기는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예요. 창조주가 아니라고 하면, 창조주로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심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야 되느냐. 오늘 아마 5일째니까 첫날 조금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성경을 보는 시각을 좀 넓혀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또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인간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그다음 세상을 만들고, 제가 이거 헷갈려가지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저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 왜냐하면 다 저 별을 만들고 저 세상을 만들고 저 아들을 보냈네, 이렇게 희한하게 외워가지고 저만의 생각에 빠지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를 주인처럼 이용하며 쓰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 세우려면 광물을 얼마나 캐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땅을 파갖고 시멘트를 채취해야 되죠. 철근을 막 뽑아내야 되죠. 막 석유를 부어갖고 플라스틱 막 만들어내야 되죠. 유리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땅을 막 얼마나 헤집어내갖고 땅에 있는 걸 끄집어내갖고 아파트를 세우는지 몰라요. 빌딩 하나 세워보세요. 땅에 있는 자원을 막 다 뽑아가지고서는 빌딩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낡아갖고 환경오염 되는데, 인간이 지구를 그렇게 멋대로 막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막 지구에 있는 석유를 막 뽑아갖고 쓰고 막 가스를 막 뽑아갖고 쓰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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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잘 써야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써야지. 막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어떤 존재냐?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는 존재로. 좀 더우신 분. 더우셔요? 열 받으셨어요? 조금 열 받으신 것 같은데. 에어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예전에는 이런 지론을 가졌어요. 뭐냐면 추우면 입으면 되지만 더우면 벗어도 덥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더우면 땀 흘리면 되지만 추우면 기침이 난다. 우리들이 서로가 함께하며 배려하며 예배 성공하기 바랍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인간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그냥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동물. 야, 우리 집 망고랑 너랑 가격이 같아, 달라? 다른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다른가? 아니야? 왜 달라? 넌 사람이고 망고가 강아지야? 과일 아니고? 우리 집의 망고는 과일이 아니라 동물이죠. 개. 왜 인간과 짐승이 값어치가 다르냐? 똑같이 뱃속에서 나왔고, 똑같이 뼈가 있고, 똑같이 살이 있고, 똑같이 피가 있고, 똑같이 호흡하면서 똑같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데 왜 다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창조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위에 인간에게 굴복하라. 인간에게 굴복하라. 우리를 인간이라는 존재로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정말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제가 한때는요, 야, 개야, 너는 좋겠다. 나는 눈으로 죄짓고, 나는 발로 죄짓고, 주먹으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는데 너는 주인만 좋아하고 주인만 쫓아다니고 너는 좋겠다. 죄를 안 지어서. 근데 짐승은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 오신 거예요. 태양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달을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은하계를 위해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살과 피를 찢어주신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인간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존엄성이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AI가 발달해서 로봇가 인간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진화하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AI와 기계라고 하는 것들이 공장을 세우고 지능을 가져서 그것들이 지구를 점령하고 인간을 다 몰살시켰다. 뭐 문제 있습니까? 없죠. 왜냐? 힘의 논리에 의해서, 과학적 논리에 의해서 인간은 멸종될 수밖에 없는 생물이었다. 더 고등한 컴퓨터, AI, 기계가 나타나서 자기들 스스로 더 강력해지고, 맞잖아요. 로봇가 강력하죠. 로봇은 훨씬 강력해집니다. 지금 로봇가 인간의 육상 기록을 깨려고 그래요. 그것도 인간의 움직임을 따라해서 깨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달려보세요. 자동차가 인간보다 얼마나 빠른가. 전투기가 지능을 가져갖고 지 혼자 떠가지고 막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K9 자주포, 탱크인지 자주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주포는
이 탱크 같은 바퀴에 대포가 달려있는 것이고, 탱크는 커다란 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보고 쏴버리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지능을 가졌어. 지금도 보면은 우리 내비게이션 찍듯이 어디 경도 위도 좌표만 딱 찍으면 그냥 거기다 딱 쏘잖아요. 사람이 버튼을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 차이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것들이 지능을 가지는 순간 니네 집에 쏘면 어떡하냐? 여기는 안 날라오지. 거기서 여기까지는 안 날라와. 다행이야. 우리가 기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동차가 막 달려가다가 네가 뭔데 네 맘대로 핸들을 트냐 그러고선 지가 막 핸들 막 움직여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박살나면 우리도 박살나는 것이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때, 지금 AI가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어요. 이미 넘었어요. 근데 왜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옛날에는 동물이 인간보다 강했으나 인간이 문명을 가지고 동물을 지배했어요. 지금은 마찬가지입니다. AI라고 하는 기계와 인간이 만들어놓은 과학적 산물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으나 그것을 컨트롤하는 건 인간입니다. 인간, 그게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자, 우리가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 사랑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십자가의 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피조물 인간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창조주가 심판주요, 심판주가 구원주요, 이건 하나도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심판주요, 심판주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면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풀리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철학책입니다. 그냥 신화예요. 그리스 신화처럼, 단군 신화처럼 그냥 신화의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냐?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성에 관한 이야기들,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느냐? 글씨 쓴 게 아깝지만 한번 지워볼까? 여러분, 과학자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어? 과학자 중에 아는 사람 누구 있어? 칼 세이건? 칼이 말했다, 총이라고? 칼 세이건, 칼이 말했다, 나는 총이라. 과학자 아는 사람 누구 있냐? 아인슈타인, 유명한 사람 안에 전화번호도 알아? 그건 잘 몰라? 지섭이 아는 사람 누구 있냐? 뭐 과학자한테 뭐 관심이 있겠냐? 자, 첫 번째로 뉴턴이 있어요. 뉴턴이 뭐 한 사람이에요? 아이작 뉴턴. 이 사람이 만유인력을 발견했대요. 만유인력이 뭐 인력 시장인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근대 물리학과 수학, 미적분의 기초를 세운 천재래요. 이 사람이 이제 자연과학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로 이루어진, 기침 참지 말고 그냥 하셔요. 참으면 병돼요.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들으니까 그냥 기침하셔, 괜찮아요.
신경 안 쓰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가장 아름다운 책에는 있는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는 거예요. 오직 지혜롭고 강력한 존재의 계획과 섭리에서만 나올 수 있다. 본인의 책 프린키피아 제3권 일반 총설에서 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발견한 수학적 법칙, 그 만유인력이거든요. 이 온 우주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 이제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태양계가 별이 몇 개예요? 옛날에는 9개였는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명왕성 빠졌어? 아, 그래서 8개구나. 너무 멀어가지고 빼버렸나? 연락이 잘 안 된대? 로그아웃 했나 보네? 요즘에 카톡방에 보면 막 젊은 사람들 나가더라고요. 명왕성 젊은 사람인가 봐. 아니, 잘못 눌렀나? 아무튼지 이 거리와 속도라고 하는 게요, 처음에 딱 세팅되었던 이 도는 속도가 있잖아요. 처음에 딱 세팅되었던 속도나 태양과의 거리가 요만큼만 달랐어도요, 튕겨 나갔거나 소멸됐거나 둘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서 한 얘기가,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우연히 이렇게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뉴턴의 지식, 만유인력의 법칙, 미분과 적분 인정하십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고등학생들을 수포자로 만든다는, 수학 포기자로 만든다는 미적분, 엄청난 미적분을 푸는 것도 어려운데 만든 사람. 와, 씨. 와, 골치 아프다. 그죠? 미적분을 푸는 것도 어려운데 만든 사람, 이걸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조차도 조금만 가깝거나 조금만 느리거나 빨랐으면 박살났거나 튀겨나갔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 질량과 서로 당기는 인력과 거리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누구 안다 그랬지? 슈타인. 아인슈타인. 이름만 불러본 거예요. 사실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죠. 상대성 이론, 이 아인슈타인. 이럴 때는 젊은이들이 쓰는 줄임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좀 아슈.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중력의 개념을 확 바꿔버린 이 현대 물리학의 거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지? 신은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대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에 제가 천만분지 1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 써봅시다. 그래도 다 이제 나중에 기억날 수 있으니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가 탄생하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확률을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과학자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그래갖고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 이거 나중에 시험 안 보니까 안 외우셔도 돼요.
자꾸 모르는 사람 얘기만 하는구나 그러는데 안 외우셔도 돼요. 이 사람이 오늘날과 같이 정확한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직 다 안 썼어요. 10에 10승에 이거 엄청 10에 10승에 123승. 그러면 몇 분지 1이에요? 그냥 대충 우리 더하기 빼기의 수준에서만 한번 10에 10승이면 몇이에요? 공 8개면 1억이잖아요. 공이 10개면 100억이잖아. 그지? 100억 곱하기 123승. 100억을 123번 곱한 만큼 맞냐? 이거대로 풀이하면 그게 맞냐? 10에 10배를 한 다음에 10배가 아니지 10을 10번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123번을 곱하면 공이 10개에다가 123번이 더 있어야 되네. 123번이 아니지. 100억을 123번 곱한 건데. 계산이 돼? 이걸 확률로 봤을 때 우리는 몇 프로라고 얘기하냐면 제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보면 볼수록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구를 운영하시는 법칙 중에 하나를 알아낸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원리 중에 한 가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럼 그 설정과 처음에 초기 세팅 값은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 하나를 개발한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이거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축 길이도 늘려보고 기아 비도 바꿔보고 이 분사되는 배기량도 바꿔보고 엔진도 막 요거 바꿨다가 요거 바꿨다가 한 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실험에 의해서 찾아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모든 것이 돼 있었던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한 누군가는 있다. 그건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안 믿는다 그랬냐면 이 우주라고 하는 정밀하게 돌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기계보다도 정밀하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변수가 하나가 발견되었을 때 만약에 지구와 달의 거리가 1m만 틀어지면 태양과 달의 거리가 1m만 틀어지면 이 하루하루 매일 이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바꾸시면 전 세계의 모든 질서가 다 틀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거 하나 발견하는 것도 전 인류의 가장 뛰어난 지식을 총동원해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하고는 얘기를 못하니까 제가 GPT한테 그랬어요. 얘는 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뭘 모르는 것 같다 그러겠지만 자 보세요.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세팅하셨어요? 하나님이 짧게 세팅하면 짧게 세팅되는 것이요. 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발표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선포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시면 바꾸지는 거예요. 지구를 멈추신다고 지구 멈추면 다 멸망하지 않느냐? 멈춰도 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동차의 공장에서 가서 자동차 뜯어갖고 다시 맞출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느냐? 시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1초니까 하나님도 1초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겠어?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있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봤지 너? 영화에서 한 남자가 짐 캐리가 하나님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토마토 주스도 갈라지고 사람들의 소원에 쪽지가 막 계속 이메일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면하더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1초와 하나님의 1초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1초와 하나님의 1초가 다르다. 왜? 우리는 이 1초 안에 들어와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1초를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신 분,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다. 이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으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구나.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왜? 아인슈타인은요, 우주가 완벽한 인과관계와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확신만큼은 누구나 강했어요. 근데 그가 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당시에 뭐가 나왔냐면 양자역학이 나왔어요. 양자역학. 지금 뭐 양자역학이 뭐 굉장한 이슈죠. 근데 이 미시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멀리 있거나 아주 깊게 파고 들어가는데 보면 이 입자들이 확률에 의해서 제멋대로 움직인다고 주장하는 게,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가 아직 우주의 완벽한 법칙을 다 발견하지 못해서 확률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뭘 모르니까 그거를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확한 세팅으로 만드시는 분이지 확률 싸움을 하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요, 우주는 설계자가 짜놓은 철저한 인과법칙과 질서 아래 움직인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 정도면 인정하시겠어요? 똑똑하다고 인정하시겠어요? 그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인정한 건 아니지만 신의 존재, 이 세상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세팅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저도 모르는 사람인데 노벨상 물리학 수상자고 이 양자역학의 선구자예요. 베르너 하이젠베르그. 배하라고 써야겠어요. 배하. 아, 뉴턴은 얼마나 좋아. 이름이 짧아서 좋아요. 양자역학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잔에서 천복음은 자연과학을 처음 접하면 우리를 무신론자로 만든다. 근데 그 잔의 바닥에는 다 파고들고 나서 마지막에 도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과학을 조금 배우면 모든 현상이 물리법칙과 화학 반응으로 다 설명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신이 존재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근데 학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정교한 구조와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과학의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현상 이면의 근원적인 창조적 지성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요? 10에 10승에 123승분의 1. 저게 뭔 소리예요, 저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연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 돼. 학교에 가서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이거라고 얘기해줘. 알았어? 그거를 영국의 로저 펜 로즈가 얘기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과학자. 그러니까 이 자연과 사회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만들어진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사회성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딱 빼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에게 걸리지 않는 범죄는 걸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미소 가방을 뒤져서 물건을 훔쳐갔어. 근데 증거가 없어. 그럼 나는 무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들을 무소부재하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은밀한 악행, 또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비켜가는 지능범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살아가는 질서에만 내가 해를 끼치지 않으면, 걸리지만 않으면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전 세계의 질서가 유지된다. 전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가 전쟁을 하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먹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니까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죽는 거 무서워 안 무서워? 왜? 죽으면 끝나는데 왜 무서워? 그래도 무섭지. 그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인간의, 자,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졌을 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죽음과 더불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결말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성을 가진 존재로, 육신을 입은 존재로 살다가 죽는다면 우리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사자가 소를 잡아먹듯이, 소가 살다가 사자한테 잡아먹게 죽듯이 죽으면 끝나는 거냐? 약육강식의 세계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창조의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 그냥 죽음은 죽음일 뿐이다. 왜? 죽음을 멋지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저 63빌딩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볼까? 내가 막 사람들을 죽이고 나도 사형당해 볼까? 자동차를 막 엄청나게 빨리 막 몰고 가다가 쾅 박아서 내가 한순간에 딱 공중분해돼 볼까? 이런 생각들이 불법이 아니라 그냥 죽음은 죽음이다,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고 나면 끝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막 찔러 죽인 다음에 나도 죽으면 끝.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은 원래 죽는 것이다. 이게 유물론입니다. 이 유물론에서 나온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음에 고등 동물에 불과하며 또 죽으면 끝나는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을 누가 했느냐? 히틀러가 했어요. 히틀러의 나치즘이 그 적자 생존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해서 인종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백인 우월주의. 나머지는 다 죽여야 돼. 자기들의 종족에 방해되는 것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사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의 존재가 무너지고, 그러면 사회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감사해야 돼요. 또, 자 보세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어요? 법 위에 있어요? 법 아래에 있어요. 법의 적용을 받고 법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희한하게도 법의 적용을 안 받더라고요. 그럼 그들이 두려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고 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법이나 자기들이 법 위에서 무법지대로 막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질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환율도 마음대로. 무엇든지 마음대로. 그래도 뭘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결정이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 엄청난 초월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들어올 때 전 세계가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감성적인 것보다 우리 이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시간.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할 수 있느냐? 더 깊이 깨달아야 돼요.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봅시다.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를 받아들일 때 무엇이 중요해지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과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인생에 분명한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막 기도하면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육신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심판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영원한 생명, 영혼의 때가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으로 끝날 것 같으면, 육신의 때로 끝날 것 같으면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죽고, 일하기 싫으니까 죽고, 아프니까 죽고, 죽으면 끝. 그럼 안 아파도 되는데, 공부 안 해도 되는데,
출근도 안 해도 되는데 왜 열심히 살려고 그럽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인간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음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여기다 집중해. 귀에 네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가는 생각을 따라가면 졸게 돼 있어. 알았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들어야 산다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죽음 뒤에 심판, 그 뒤에 음부에 가서 영원히 죽을 수도 없는 매일 시간마다 죽고 또 살아나고 죽고 또 살아나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는 영혼의 때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제2의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물리적 법칙을 따라 살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했어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실했어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법에 의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린다. 그러니까 인생이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인생의 끝에 죽음으로 끝난다, 절망이죠. 절망이에요. 젊었을 때 막 건강하지만 이제 점점 떨어지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끝이 다가오고 그럼 절망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이 가까워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혼의 때가 다가오는구나.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영원히 하나님 창조하신 진짜 행복한 시간이 다가온다. 우리는 영혼의 때가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지금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물론 지금도 주님께서 축복하셨으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생각 속에 그 모든 말씀이 딱 한 구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믿음을 무엇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다. 그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하나님이어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어도 인간들을 데리고 장난치면서 막 오늘 한번 물에 빠뜨려 볼까? 여기서는 막 물 팍 해갖고 쓰나미가 물려오고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비행기가 막 날아가는데 아이고 날라댕겨 툭 치면 떨어지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창조주니까. 근데 그분은 선하신 분이요,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겁니다.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하나님의 때, 영혼의 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때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희망이 없는 삶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행복과 소망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절망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무슨 행복?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쁘고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저 IQ 검사하면 140 넘게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밤을 새고 생각을 해봐도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인생의 행복이 뭐냐? 없어요. 이미 전성기는 지나갔습니다. 육체적인 전성기 지나갔어요. 건강의 전성기 지나갔습니다. 이제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 동안 거의 반은 지나왔으니까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온 만큼만 더 살아도 거의 90이 되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뭐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알통이 이만해지겠습니까? 마라톤을 뛰겠습니까? 운동선수를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다시 들어가겠어요? 연애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제는 무엇이 남느냐? 내게 천국의 소망이 남았다. 20대 때보다 지금이 더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간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간다. 소망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한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자꾸만 까먹고 문득문득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에게 사랑받은 존재인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세팅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없었다면 우주의 계획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은하계를 만드시고 태양계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세팅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은 개강 예배와 같은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또 하나님에 대한 설명, 성경에 대한 첫 번째 절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 5일 동안에 성경 한 권을 다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오늘 이 한 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부흥회를 위하여서 은혜 받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또 5일간의 일정을 위하여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